하여튼 문화 돌봄 이 책을 중심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네 꼭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게 뭐 아마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이 아름다움의 돌봄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주제죠. 혹시 뭐 사진 얼굴 못 보셨던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박형진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네요. 이게 이제 부제목을 번역자가 풀어서 이렇게 풀었어요. 아마 요 Reconnecting with the Beauty for our common world라고, common life라고, 뭐 공공의 삶,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서 이 아름다움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번역이 더 오히려 좋지 않은가 싶어요. 공동체의 번영, 공동의 번영을 위한 아름다움의 비전이라. 이 사람의 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표작으로 꼽는 게 이건가 봐요. 책에다 실었죠. 기적이라고. 책 표지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그 김영국 목사님, 나들목교회의 김영국 목사님이 앞에 추천사를 쓰면서 창조 세계의 돌봄과 문화 세계의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이고, 이 비슷한 시리즈의 그림 가운데 저는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이 그림 역시 이 금하고 은을 실제로 썼고요. 아마 이 하얀 부분이 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금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뭐 이 은은 다른 그 세미나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자기는 금과 은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김정인 선생님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긴숙기, 이 깨진 그릇을 금으로 때워서 오히려 더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 예술에서 통찰을 얻어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자기가 잘 정리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문화 생태계 안에서 활기를 되살리는 씨앗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주제예요. 이제 뭐 곧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 예술계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건 자리가 별로 없죠. 오히려 추하고 강렬하고 충격적이고 이런 것이 판치는 문화예술계의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되살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컬처 케어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그 창조성이 다시 한번 번영하게 되는. 저는 될 수 있는데 이 번역자의 글을 살리긴 했는데 번성보다는 번영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플러리싱이죠. 꽃이 필 때 활짝 피는 것 같이 그렇게 창조성의 세계가 꽃을 피우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컬처 케어라 그렇게 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기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그 자기가 학생 시절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던 그 아내가 그 주일에 생활비가 간당간당한데 이 꽃을 한 다발 사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빵을 살 돈이 없는데 꽃이 무슨 뭐 이렇게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아내 하는 말이 나는 영혼을 이제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부끄러운 충격을 느꼈다. 뭐 그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결국은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또는 아름다움을 상실한 문화 속에 꽃다발을 들고 오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 시작할 때 얘기하고 결국은 그 얘기가 끝까지 가는 그런 주제로 씁니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제 앞부분에 그 문화를 돌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제 어떤 면에 주제어를 G로 시작하는 3G를 뭐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장난인데요. 이 첫째는 이제 소위 이 제네시스의 순간이라 하고요. 발생적 순간이라고 창조성이 이제 활짝 피는 또는 뭐 영감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영감이 결국에는 이 넉넉함이라고 할까요? 너무 그렇게 삶에 찌들리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소위 이거 어떻을까 또 어떤 면에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뭐 이런 그 생존과 유용성을 넘어서 선물을 주는 또는 남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세상을 나누는 그런 관대함도 이 문화 돌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문화라는 것은 세대를 건너가면서 전수되고 그것이 이어져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 중간에 연계자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그 연계자 주제도 굉장히 이 사람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악 스타파라고 하여튼 예술가는 항상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소통을 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소명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대한 예술 아름다움을 회복하자라는 그 주제는 자기가 이제 데뷔를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1990년대 예술계 분위기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에 아름다움을 예술뿐만 아니라 삶 속에 다시 불러들여오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떤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얘기하면서 그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부인데요. 토부라는 말 자체가 아름답다, 선하다, 귀중하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그 표현이 그 토부예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가벼운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이렇게 뽀사시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정말 그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 플라톤도 여기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톤이 이데아의 제일 꼭대기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름다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또 그리고 이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상징되는 슬픔과 고통을 이제 씻어내시고 거기에 꽃으로 만들어진 이제 화관을 씌우는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선언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여기를 소개해요. 이사야서 61장인데 특별히 3절 4절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슬픈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슬픔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의의 나무가 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잎이 나고 꽃이 나서 아름답게 피는 그 얘기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 감각이 인지하는 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요. 마음의 혁신이나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독교 저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가 아름다움이 뭐냐? 선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선 가운데 이제 소위 이 감각이 인지할 수 있는 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거기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고 어떤 예술 작품에 있어서 진리와 선이 결핍되면 아름다움은 결국에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특별히 이 아름다움은 꼭 뭐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그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름다움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앞부분에 보면 인생의 아름다움이 과연 필요하냐? 뭐 뻔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또 묻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아름다움의 추구 가볍게 여긴다면 그 문화는 번성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을 경시하는 문화는 진리와 선에 대한 그 갈망도 결국엔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의 첫 번째 이 오프닝하는 그 내가 보기에 주제는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은 하여튼 포괄적인 선인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뽀사시한 그런 제가 그렇게 자꾸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기쁨, 즐거움, 생기의 원천이고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고 그 바람직한 사물과 관련되어 있는 자질이고 아름다운 사물은 감각의 기쁨을 주고 정신에는 즐거움을 주고 영혼에는 생기를 가져오는 그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이 꼭 그 아득바득 그냥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너그러움 그리고 이 청지기 정신 이건 이제 나중에 자신이 설명을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와 선한 반응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맥 아닙니까? 저는 천국에 컴퓨터가 있으면 맥킨토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컴퓨터 중에 제일 이쁜 게 이 맥인데 저는 사실 지금은 맥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맥 쓰는 사람은 다른 거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기능이 아무리 똑같아도 이뻐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걸 모토로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저 방문 밖에 계신 저희 아내인데요. 우리 아내는 뭐 어디서 뭘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이쁘지 않으면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이게 모토거든요. 근데 그게 웃은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 뒤에 저 책꽂이 깔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아내가 더러운 걸 못 봐갖고 제가 지저분한 거 올려면 다 치우고 그러기 때문인데 그게 아무리 책 많이 읽어도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 후지무라의 이야기가 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닝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 새 창조의 협력자로서 자기가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새 창조예요. 이건 이제 오래오래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그 새 창조와 달리 이 새 창조는 앞에 있는 창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창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긴 좀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술은 그 찬양의 제자도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상상력은 창조의 날개를 주지만 이 새 창조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눈물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뭐 신앙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아름다움과 자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이제 아트 미션에서 또 저기를 하면 뷰티, 전에 뷰티하고 이터니티를 했으니까 뷰티 앤 저스티스를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새 창조로 가는 거룩한 이 창조의 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의의 나무라고 피의로한 문화의 기쁨으로 놀라게 하고 인간이 진정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이사야는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예술가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의의 나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은 결국 이게 이제 아마 두 번째 내용일 텐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가꾸고 돌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는 그런 협동 창조자로 아담을 만드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면 바로 우리가 이 2021년 11월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협동 창조자가 되는 것이 소명이고 이 마쿠토는 이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망으로 품는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사회문화적인 균열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새 창조의 소망을 품고 이 새 창조의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념틀이나 실제적인 대응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그 세 번째 꼭지로 제가 잡아본 문화 전쟁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술가의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이제 협동 창조 조금 이 번역자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쓰는 말은 하나님의 코워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또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좀 익숙한 표현은 청직이죠. 문화 돌보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아마 구속에 동참하는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 이거 쓰시려고 열심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끝나면 PDF 파일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뭐 우리 또 뭐 동역자님들 늘 제가 섬기는 기쁨이 그 기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쓰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시간도 짧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갈 거예요.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제가 흔히 하는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만 되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성을 만드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성으로 가는 역사고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의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이거보다는 이게 가까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신천지 이단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그 섭리라는 말 자체가 이코노미인데 이 이코노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소위 이컬러지, 생태계 이런 말이 나와서요. 여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고 집을 다스리는 법인이라는 뜻에서 섭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놓으시는 거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속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아마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을 보면 Creation Regained라는 말을 써요. 회복된 창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속은 결국 이 창조의 회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마코토 후지무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새 창조의 배경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창조의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좋았다라고 창조한 세상이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회복의 완성으로 역사는 흐른다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와 역사의 동역자로 만드셨죠.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다는 뭐 창조의 동역자 또는 협동 창조자 뭐 이런 말을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에덴 동산 또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가꾸는 집사, 청지기, 정원사 또는 뭐 우리 저희 동역자님들에게 더 가까운 말은 일종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박물관의 큐레이터 같은 역할로 아담을 또 인간을 만드셔서 그때 주셨던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두 단어죠. 하나는 카바시라는 단어고 또는 또 하나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둘 다 굉장히 강한 뭐 마치 짓밟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이 여태까지는 강조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 번역어들을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이 칸코보다는 이 특별히 사랑스럽게 돌보는 그런 그 청지기의 역할로 그 얘기가 이 마코토 후지무라의 이 두 번째 책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이 뭐 그게 이제 어떤 말의 신학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근자에는 지금 플러신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점점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라다라는 말을 이 스튜어드십으로 번역 안 해도 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이 명령은 이 지키고 돌보라는 말 가운데는 케어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우리들에게 맡기시면서 가꾸고 돌보라고 할 때에 이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강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 이상의 정말 선한 의미를 가지고 가꾸고 돌보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 좋고요. 마코토 후지무라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는 포이에시스라는 말 또는 포이에티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창조자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예술가들의 어떤 그 하는 일도 이 부분 가운데서 잘 신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코토가 얘기하려는 창조 돌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이렇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늘 우리에 앞서서 행해 오신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문화명령과 이 뭐랄까 복음 전도 명령을 둘로 나누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미지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곳에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을 되게 하기 쉬운데 사실 이 복음 명령이라고 되게 알려져 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 명령은 결국에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완성하기 위한 그 확장된 명령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두 명령이 아니라 구원의 두 단계 또는 하나님의 은총의 두 단계로 생각하고 창조의 은총, 구속의 은총으로 부르심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의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그런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새로운 무기로서의 뭐 무기라는 말이 좀 거칠면 안 쓰셔도 되는데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 예술가적 소명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갑니다. 마코토 후지무라는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결국 이게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은 결국은 회복된 문화명령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코토 후지무라 책에는 없는데 제가 요거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요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근래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그냥 번역서가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 그냥 한번 보시죠. 이 뭐라 그래요? 구원은 치유된 창조가 구원이다. 이런 책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책 제목에 그냥 그 책 전체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쪼리고 딱 들어가 있잖아요. 기억할 만한 이 제목이에요. 이분은 그 선교학자인데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이 글을 이렇게 썼고요. 첫째 줄에 딱 이렇게 썼어요. 여기 제가 일부러 책을 좀 갖다 놨는데 책이 꽤 큽니다. 이렇게 꼭 미술책 같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 페이지 첫째 줄을 탁 펴면요. 첫째 줄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ck planet, 병든 지구 위에서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냐? 저희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 병든 지구 위에서 건강한 예술이 가능하냐?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병든 지구 위에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해요. 구원이 치유된 창조라면 건강하지 못한 병든 지구 위에서 건강한 예술이 가능하지 않다.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감염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은 면역이 없고 멸군 상태도 아니다. 예수님의 몸도 사실은 창으로 찌르면 피가 흐르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질병에 접촉되지 않은 무균풍선 속에 있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 교회도 세상 속에서 감염되고 병들 수 있다는 걸 사실 2020년, 21년에 우리들이 지금 아프게 겪고 있잖아요. 근데 비록 감염이 돼도 그 다음 요 문장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소중하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교회는 여전히 치유의 사인도 될 수 있고 에이전트도 될 수 있다. 저는 이 스나이더라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 교회 대신 예수를 넣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 예술도 정말 어떤 면에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에 감염되기 쉽지만, 우리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하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새 창조의 치유의 사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증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에이전트도 될 수 있다. 제가 아마 이제 오늘 요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그 PPT에는 교회 대신 예수를 그냥 집어넣을까 싶어요. 그렇게 읽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지구 위에 또는 병든 예술의 세계 속에 건강한 그런 예술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와 미래의 치유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이 마코토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잠깐만요, 제가 조금 건너 뛰어야 되겠는데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보통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을 때 구속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만 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2021년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와 구속과 심판이라는 그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섭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일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돌봄과 유지와 섭리와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또는 새 창조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 동역자님들의 귀중한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이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아까 그 마코토가 처음에 얘기하는 같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 이 기독교 예술가들의 일이라면 우리가 믿고 그것을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바딩하는, 실제로 몸으로 드러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렇게 말로 선포되고 우리들의 작품을 통해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된 소식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마코토가 아마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계가 자칫 이 문화전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미국 예술계에서는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 문화예술 정책을 결정하는 단체에서도 자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화전쟁을 넘어서는 사람이 요 뒤에 다음 꼭지에 이야기할 메악스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악스타파 얘기를 이해하려면 문화전쟁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논제 중에 중요한 논제는 이겁니다. 문화는 가꾸어야 될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미지도 결국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것을 가꾸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풀과 나무가 아름다운 정원뿐만 아니라 결국 문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문화가 뭐냐? 문화는 삶을 살만한 가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공이잖아요. 문화가 뭔지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문화를 쉽게 정의한 것도 또 오래간만에 정말 좀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문화 정의는 뭐 수백 가지로 하고도 사실은 어떤 면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문화가 뭐냐?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무엇이라. 저보고 기독교 문화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덜어 하니까요. 제가 하도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서 삶은 우리들에게 번영하고 잘 살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삶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정의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정의가 이거요. 굉장히 좋은 정의예요. 왜냐하면 이 문화를 평가할 때 정말 삶을 살만한 가치로 만드는 일인지를 그냥 평가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작품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라고 물을 때 기준을 이 작품이 정말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건 저는 좋은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문화의 이 전쟁 속에서 보수도 진보도 이 공동의 삶이라는 목표, 이게 결국엔 공동의 삶이 이 위에 말하는 삶을 살만한 가치로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거를 암묵적으로 오만하게 무시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생각하냐면 문화를 쟁취하고 빼앗아야 되는 영토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으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문화 기금 같은 것들을 놓고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문학에도 이제 좌파, 우파 그래서 기금 때문에 뭐 씨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터가 아니라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해온 것이 우리 시대의 절망적인 실패였고, 이 상상력 또는 생성력을 기반하지 않고 결핍의 세계 속에서 생존 경쟁의 모두를 밑거름으로 해서 살아가면 결국엔 남을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뺏어가는 그런 그 경쟁자로 또는 적으로 보는 시각에 매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떠나서 시민 예술가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양극화, 보수면 보수, 진보라면 진보라는 병폐를 끊고 문화를 위한 진정한 예언자의 시각을 발전시키는 일을 통해서 예술과 고유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술이 사회에 충격을 주거나 자기 과시 또는 상업적인 이윤의 추구나 정파적인 선동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상상력과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 예술가로 알려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최근에 몇 가지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면서, 이건 뭐 큰 강의는 아니었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비전이라는 강의를 CCC 간사님들한테 하면서 첫 그 화면을 이걸로 썼어요. 그 이유는 뭐 코로나 시대의 생태 돌봄이라는 것, 생명 돌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글씨, 이게 이제 뱅크시의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어 라는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건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앞에다가 함석을 쭈그려가지고 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다 좋은데 이 배가 이 수채군형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끌어내갖고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박물관에 갔다고 그래요, 그 배는. 이게 2021년 8월에 영국의 그 니콜라스 에버트 파크라는 곳에 그 이제 이 다리 위에 이렇게 만든 작품인데, 요 피스, 여기서 떼낼 수 있는 이 함석으로 만든 요 피스를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작품들이 아마 마코토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시민 예술가의 한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이 아주 어처구니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우리 서성록 선생님께서 저희 그 소식지에 실은 글 가운데 이 그림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의 한 그 사명에 대해서 글을 써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요 밑에 애들이 갖고 노는 평균적인 장난감, 남자애들이라면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뀐 거고요. 뭐 뱅크시의 다른 그림 가운데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게 참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늘날 예술가들은 부정의 예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예술인 비아 네가티브라고요. 이게 부정의 이 비아 네가티브라는 말은 중세 신학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우리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다라고 정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정의 신학인데, 예수를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날 지배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예술가들은 어떤 면에 이 장식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거나, 우리 서성동 선생님 지금 배경에 뒤에 깔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재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 삶의 꽃다발로 만드는 일을 했다면 오늘날 예술가들은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비아 네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과거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방법이 비아 네가티브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진리가 뭐가 아닌지 또는 예술이 뭐가 아닌지에 이제 천착을 하는 예술가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술가가 진리를 드러내는 예술을 하면 기독교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앤디 워홀이나 또는 뭐 듀상이나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몇 번 저도 참여했던 그 연례 세미나에서 우리 뭐 서 교수님께서 많이 소개하신 이 제들마이어의 중심의 상실이라는 책, 또 이게 빛의 죽음이라는 책, 예, 이런 데서 드러나거나 로크 마커 같은 사람이 제가 비교적 좀 익숙한 예술가, 예술사가인 이 한스 노크마커 같은 경우에는 근대 예술과 이 문화의 죽음을 얘기하는 내용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후지마라에게 돌아오면 이 예술적 비아 네가티바라고요. 듀상도 얘기하고 있고 라스코도 얘기하고 있고 라인하르트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주어서 어떤 면에 예술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삶에 적응한 것을 흔들어 깨우는 일들은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난해해지고 엘리트주의화하면서 이념적으로 파편화하고 주변화 되어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작품들이 상업주의와 정치화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저는 다른 이 환경에서 대중문화를 비판할 때 가장 그 대중문화가 이 뭐라 그럴까요? 치명적으로 타락하는 이유를 이 둘이라고 꼽아요. 상업화하고 정치화되는. 근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이 대중문화도 철저하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중문화계의 이 방향이 둘로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는 돈 버는 일, 하나는 정치적인 힘을 얻는 일. 예. 근데 이거는 뭐 고급 문화 예술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화와 정치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상업화와 정치화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저는 이 책을 읽습니다. 실제로 정치화 쪽으로 가는 예술, 우리들이 뭐 잘 아시는 세라노 같은 사람의 이 십자가를 오줌에 담아서 사진 찍어 전시한 이 피스 크라이스트나 이 바스키아의 이 그래피티 예술이나 허스트의 이 뭐 충격 예술이죠. 파리가 들끓는 이제 소몰이 전시하는 것이나 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그 카톨릭 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베이컨의 이 그림 시리즈를 놓고 미술이냐 추술이냐 그렇게 묻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이 사람들이 예술가의 이 위상을 넘어서 표현의 전사 또는 표현을 통한 자유를 구가하는 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코토는 한탄을 합니다. 예, 비인간화된 세상에서 저항의 길을 연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 듀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작품을 팔지도 않고 이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기부를 하고 말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 필라델피아에서 산 덕분에
필라델피아 뮤지엄에 있는 그 두상의 작품들은 정말 실컷 봤어요. 예, 거기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서 사실 그렇게 저는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그 작품들이 정말 제들마이어가 얘기하는 빛의 죽음을 어떤 면에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는 기여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이 어떤 면에 이걸 드러내고 그래서 저항의 길을 여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들이 내세운 표현의 순수성과 통일성의 이상도 삶과는 거리가 있어서 결국은 소외를 당하는 거죠. 이제 이 아방가르드를 비롯한 이 고급 예술들이 삶으로부터 보통 사람의 삶으로부터 소외돼서 결국엔 잊혀지는 그런가 하면 이런 예술가들은 진보 진영에 의해서 징집이 되어서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저 뭡니까 마코토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들 예술가들은 진보 진영에 의해 징집이 되어 전통과 수능과 싸워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전사가 되었고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좌파적 이념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요약인 것 같아요. 미술계 속에 좌파 쪽에 이 목소리가 되도록 억압을 받았다. 바로 이게 이제 마코토가 생각하는 문화전쟁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전쟁 또는 쿨투르 캄프라는 말은 1875년에 독일의 철혈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카톨릭의 여러 가지 이 고난들 또는 카톨릭의 재산권 같은 것들을 제약을 해서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벌린 일인데 결국에는 이 카톨릭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유산은 이 쿨투르 캄프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이제 마코토는 이것을 하면 결국에는 예술의 죽음이 온다라고 보는 것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아이러니는 그게 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문화 전쟁에 이제 징집이 되어서 좌파 이념의 어떤 면에 전사가 되어버렸을 때 최초의 사상자가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인 목소리가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 획일성을 요구하는 암묵적이고 이 명시적인 문화 압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문화전쟁 속에서 예술가들이 아름다움만 빼고 뭐든지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야말로 예술의 정치화와 상업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바탕에 이제 이런 싸움이 지나가고 나니까 결국에는 남은 거는 팝아트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화전쟁을 좀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침식성이 강한 문화전쟁을 벗어나려면 좀 생성적인 이게 이제 마코토가 시작했던 점이잖아요. 생성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제너러시티, 그 관대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서 문화전쟁을 넘어가는 일을 이 사람은 이제 문화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앞에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다시 이 세상에 들여오는 일을 통해서 문화를 돌보는 일은 꼭 그리스도인들만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때의 태도는 문화를 정복할 영토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하나의 종으로서 문화의 장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 문화전쟁이라는 이 이야기를 회자시킨 중요한 이론가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이야기예요. 뭐 잠깐만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주제와 연관해서 두 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바꾸기죠. 예,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 번역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살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게 문화 전쟁을 할 게 아니고 문화 돌봄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이 책에 저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저는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문화 갈등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마코토가 이 부분을 예술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사람의 기본 주장은 그거의 문화 돌봄이라는 책 제목을 정한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한 대안어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문화 전쟁을 하지 말고 문화 돌봄을 하되 어떤 돌봄이냐? 사실 새 창조의 청지기로서의 문화 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사람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종교사학자고요. 이쪽에 로버트 오스나워라는 사람은 프린스톤의 종교사학자예요. 아주 탁월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이 선지자적인 문화 돌봄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 마코토가 예술 쪽에다가 끌어와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이 이미지도 보내드릴게요. 그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의 이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문화 전쟁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번역이 안 됐고 제일 두꺼운 책인 이 책이 이제 번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읽을만 해요, 책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마코토가 하는 얘기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책들인데요. 이게 책 제목이 To Change the World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해서 이 책만 읽으면 세상을 바꾸는 법을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 문화전쟁이라는 책도 그리고 이 문화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 문화전쟁 하라는 얘기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마지막 10페이지를 남겨놓고 뭐라고 시작하냐? 문화전쟁 절도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책 쓰는 방법이 좀 그런가 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화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 속에서 살면서 신실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대안적인 문화를 이루는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그 대안적인 문화를 삶의 전 영역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문화예술 속에 예술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게 없으니까 예술계가 이제 어떤 면에 점점점 타락의 장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말은 faithful presence within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말은 이 within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술계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새하늘과 새 창조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소망을 준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3% 누구냐? 안타깝게도 그 3%가 오늘날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20%, 30% 남아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실제로 문화 안에서 문화를 신실하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소수자, 유대인, 미국 사회 그렇다. 그거 한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면서 그 뭐 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코토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마코토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 메기가 될래? 연어가 될래? 이렇게 물어. 네? 예.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메기와 연어 그림이 뭐 이러신데 메기는 생존을 위해서 강바닥을 뒤지고 다니는 메기처럼 유행에 맞춰서 뭐가 잘 팔릴까? 영악하게 그것을 찾아내서 생존을 위해 창조성을 희생하는 사람이 메기고 맑고 깨끗한 물을 찾아 애쓰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을 창조해서 강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문화 돌봄의 핵심 전략은 맑은 물의 다양한 소세계를 창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문화 생태계 안에서 연어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문화예술을 위한 예언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양극화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너졌던 세상을 다시 세우는 일인데 이 일은 뭐 다시 한번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재결속시키고 화해시키고 재통합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일은 조금 더 빨리 갈게요. 문화를 정복해야 될 영토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종으로 섬기는 자세로 하되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요. 사회 문화의 기반 구조 주변부에서 경계를 걷는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진리를 찾고 세상을 다시 아름다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모두의 마음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 이 경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엔 이 메악스타파라는 이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 메악스타파는 번역하기 쉽지 않은 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책에 서문을 썼던 그 훌러신학교의 총장님도 경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마코토도 결국에는 이 메악스타파라는 중세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죠. 근데 이 괴물이 하는 일은 어떤 그 마을과 마을 경계에서 살아가면서 양 마을의 어떤 화해나 불화 같은 것들을 조율하고 소통함으로써 화해시키고 하는 일들도 또 감당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매약스타파는 오늘날 말하면 일종의 미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문화의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샬롬의 메악스타파가 되는 그런 그 꿈을 꿉니다. 메악스타파의 한이뭐 그림의 표현이고요. 아마 그 조금 인상적일 수 있는 그의 표현 중에 일부러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 예술가라고 안 한다. 나는 기독교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술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자기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임재를 여기 기독교를 형용사처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명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교회 밖으로 또 문화의 주변부로 나가야 할 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갇힌 기독교 예술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독교 예술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스토리텔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술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부를 노래, 행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노래, 함께 돌봄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노래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이다.
음악만이 아니라 예술 전체가 그렇고 그것은 군중을 즐겁게 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학 스타파로서 자기가 속한 부족의 언어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족은 진보나 보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독교와 비기독교 또는 교회와 세상 뭐 이런 소위 부족 경계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소통해서 함께 부를 노래를 찾아서 보편적인 아름다움 아마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학 스타파가 뭐냐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의 스토리텔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는 연설을 하지도 통치도 않고 교육 안 해도 충분히 지도자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나 창조하는 언어나 상징 때문에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이고 흔히 생각할 때 오늘날 예술가는 잉여인간이나 소외된 자유인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가 참아주는 저 사람 화가래, 저 사람 뭐 음악가래. 그래서 참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매학 스타파로서 사회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그 예를 이제 그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실제 영감은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그 뒤에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외쳤던 마할라 잭슨이었다. 그 예를 그 책에서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예였고요. 그래서 예술은 쓸모없다. 소위 uselessness가 예술의 그 특징이라고 미학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필요만 따라서 소위 말해서 효율 또는 효용 이런 것만 따라서 살았더라면 위대한 예술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뭡니까 호모 루덴스 같은 책에서 하는 이야기죠. 결국엔 놀이가 인간의 본성이지 일이 또는 경제가 정치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놀이 즉 예술이 이 삶의 본질이라 호이진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고 있고요. 사실 이 일의 대가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매학스타파였다. 그는 세상과 천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매학스타파시고 그런 구체적인 우리 주변의 매학스타파로 에밀리 디킨스 같은 사람들, 빈센트 반 고호를 예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문화에 시들지 않는 꽃다발을 주고 그래서 이들이 주는 꽃다발은 거부하고 싶지 않은 영속적인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끝에 가서 결국엔 이 예술가는 벌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세상을 톡 쏘는 그래서 깜짝 놀라 깨게도 만드는 일을 하지만 결국엔 벌이 없으면 과일, 야채 생산이 안 되잖아요. 또 예술가는 수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데 그 활동이 좁은 그것이 엘리트적인 고급 예술에 갇혀 있어도 안 되고 우리 기독교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넓은 초원에 날아다니면서 정말 세상에 꽃을 피우는 그런 그 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 책 정리하는 의미에서 쭉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정리된 거는 보내드릴 테니까 책을 한번 다시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어렵고요.